SNS 알림은 쏟아지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으신가요? 수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진정한 연결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런 고독감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단 한 줄의 이 문장이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을 해결하는 열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사실은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첫 걸음이었음을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소의 뿔이 들려주는 놀라운 메시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점점 단절되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외로움은 현대인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과연 부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짧고 강렬한 한 구절 속에 담긴 부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고립된 삶, 외로움, 혼자의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외로운 일일까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로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비교하는 우리의 일상. 그 속에서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이 담긴 수타니파타는 부처님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초기 불경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혼란과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자신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교 철학의 기본 전제인 연기법은 모든 인연이 조건에 따라 생기고 소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무상하여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집착에서 벗어나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요? 아마도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안내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현대인의 일상을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은 고독하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여행 가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함께라는 가치에 집착하고 있는지요. 관계에 집착하면서도 관계에 지쳐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쳇바퀴를 도는 쥐와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달리고 있지만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 위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물리적 고립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독립, 자기 주체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소라는 동물은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무소는 전설 속의 동물로 단단하고 날카로운 뿔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부처님은 외부 환경이나 무리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무소의 뿔처럼 간다는 건 결코 혼자가 되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라는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단단함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의견, 남들의 화려한 SNS 속 삶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지켜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무소의 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SNS 디톡스입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모든 알림을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진정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서 점차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실천 방법은 규칙적인 명상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명상은 산만한 마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10만이라도 고요한 자세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이 작은 시간은 하루 종일 당신을 따라다니는 평화로운 중심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여정을 걷고 있으며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성취나 행복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불필요한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재능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10분만이라도 고요한 혼자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 연결을 통해 타인과도 더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쏟아지는 정보, 타인의 의견과 평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지혜를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가는 길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독함, 쓸쓸함,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혼자라는 상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통념을 뒤집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혼자감은 내면의 주인이 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내적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이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연결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의 깊은 연결 없이 어떻게 타인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어떻게 다른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무소의 뿔처럼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결국 더 진실되고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주변의 기대와 압력, 사회적 규범과 기준이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라는 이름으로 특정 방향으로 몰아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 나이에 직장은 구했니?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니? 이런 질문들이 마치 우리 삶의 정답인 양 제시되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자신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비로소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혼자라는 상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체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의견과 사회적 기준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친구들이 하는 대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곤 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권하십니다. 주체적인 삶이란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성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만큼 깊은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인정을 위해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선택인가요? 무소의 뿔처럼 가는 삶은 이런 순간에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은 타인과의 비교, 사회적 기준에 대한 압박,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무소의 뿔처럼 간다는 것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소가 자신의 단단한 뿔로 앞길을 헤쳐나가듯 우리도 내면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상은 무소의 뿔과 같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소란함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내면의 고요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이 단순한 고립이나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주인이 되는 여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보다는 함께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혼자 식사를 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더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타인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당연시되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가르침은 때로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두려움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하나의 장애물로 보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이러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이며 그것을 직면하고 넘어설 때 비로소 내면의 강인함이 자라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평온함. 그것이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죠.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둡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의 선택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의 평가는 결국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는 삶은 이런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결정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삶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압력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그 여정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 바로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고립이나 독립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유로움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부처님은 이러한 자유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삶은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고립이 아닌 고요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자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죠. 혼자는 외롭지만 깨달은 혼자는 자유롭습니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혼자 설 수 있는 상태는 오히려 가장 큰 자유를 선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정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평가에 노출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명상은 이런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찰자적 인식이 바로 무소의 뿔과 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외부 환경이나 내면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또한 무소의 뿔처럼 가는 삶은 무집착의 삶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정한 결과나 상황,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무소의 뿔처럼 가는 것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것과 깊이 연결된 충만한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수타니파타에 담긴 이 구절의 원문을 함께 살펴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분노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며 세속적 유의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길을 담대히 걸어라 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립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와 탐욕,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자신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소음과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와 타인과의 비교, 물질적 성공에 대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런 순간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마치 길 잃은 여행자에게 내밀어진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삶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고립이 아닌 깊은 연결로 이어지는 길이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 타인과도 더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고 SNS에서 벗어나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해 보세요. 타인과의 불필요한 비교를 줄이고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워나가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점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때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이 아닌 내면의 지혜와 통찰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심오한 가르침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은 단절이나 고립이 아닌 진정한 연결과 자유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과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무소의 뿔 하나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나를 지키는 힘이 되기를, 그리고 그 힘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무소의 뿔이 자라나고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불경 속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혹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붓다의 향기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